환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회와 보시, 이게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장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한 6, 70독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장경 사경하고 읽어드리고 이제 백중 때 태워드리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말기 환자가 아끼는 거를 보시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가시는 사람의 귀에다가 그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그 불보살님들의 그 성함, 그 뭐 아미타 부처님의 그거를 드리는 거, 그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다른 거 애착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오직 자비강명 속에 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임종 일주일 전까지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그분은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그 살고자 하는 욕망, 내가 계속 내 생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못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절대로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가 나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이 나와서 이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종의식이 재생의식이다,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너무너무 마지막 임종의식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자, 부처님의 자비강명을 생각하자, 이러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이 많은데 저도 이거를 많이 겪었어요. 그 시어머님은 30년 절에 다니셨어요. 며느리는 20년 다녔어요. 20여 년. 그런데 그 기독교 따님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일 전에 의식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의식이 없으신 분, 한 달 전에 의식이 없으면 다양하시잖아요. 환자별로 따라. 그러면 별로 어머님이 이제 힘들어하실 때 따님이 뭐 누구 아시잖아요. 누구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의식 없이 이렇게 끄덕거리시면 그분은 쉽게 말해서 30년 다니셨지만 십자가 밑에 묻히세요. 근데 우리 며느리들은 불자죠. 그 집안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아무 얘기 못해요. 그게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불자들은 그 스스로 내가 유언을 남기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할지, 그리고 딸한테 내 종교를 인정을 해라. 왜?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30년 믿은 불교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장례는 어떻게 하고 49제는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 며느님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 뜻을 존중해드려야 되고 따님도 그걸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천주교 병원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 그 봉사자들이 불교의 참불간을 공부해서 외워서 기타를 치고 불자들한테 들려줬잖아요. 그게 진정한 호스피스예요. 개종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를 제가 그 연불에 마친 거는 그 가장 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불을 했던 분, 그 다음에 불자면서 어떤 특수하게 수행을 안 하신 분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종교가 없으신 분도 이 방법으로 부처님 곁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걸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게 가장 문제예요. 참선이나 사경, 독경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하면 좋대더라. 그래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바꾸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고,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임종을 최소 1개월부터 남았으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임종 즈음의 기도 방법과 존염연불에 대한 결정을 환자를 중심으로 보호자, 스님과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아미탑을 연불할 때는 신원행이 중요합니다. 신은 아미타 부처님 48대 서원에 의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거 믿는 거.
그 다음에 그 원은 서방 세계에 극락완생한 후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다시 돌아와서 보살도를 하겠다는 거. 행은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귀로 명료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연불심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염주나 경전을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평소에 하셨던 독경을 듣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정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병을 받다 보면 불만이 많게 돼요. 그렇지만 간병의 공덕을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8공덕 중에 굉장히 수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간병을 해준 가족과 그 간병인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와 나중에 그 가족 간에 정찐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뛴다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또 불만이 많아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엄마,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저도 의사지만 하나의 보호자더라고요. 그분을 정상적인 할머니로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6, 7년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정상적인 할머니일까요? 환자시죠. 우리가 그분을 정상적인 할머니가 아니라 환자인 할머니로 봐야 돼요. 그러면 싸움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자로 보시고 그 우리가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비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드려야지 마지막에 정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채우고 다음 세계는 요번에 만약에 열반을 못 이뤘더라도 보살도를 하기를 성불하기를 열반을 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호자의 준비인데요. 그 환자가 더 힘들까요? 보호자가 더 슬플까요? 보호자가 슬플까요? 환자가 슬플까요? 죽는데. 맞습니다. 환자가 더 슬프죠. 그러니까 보호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환자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호자는 그 대신 그냥 사모제 지내고 펑펑 우세요. 많이 슬퍼하시는 것도 치유가 되시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펑펑 우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일단은 환자한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많이 느끼시겠죠. 몇십 년 같이 함께한 가족인데. 근데 두 가지가 그 상실감을 많이 줄여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자가 존엄하게 돌아가셨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 두 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되고 그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직장이 바쁘지만 임종방에서 그분하고 오롯하게 같이 계시는 게 나중에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그 마지막 임종의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좋은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안심하는 말씀. 어머니 너무 착하게 사셨어요. 어머니 부처님한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분명히 부처님이 오셔갖고 극락왕생 하실 거예요. 어머니 믿으세요. 제가 열심히 나무아미탑을 연불해 드리니까 어머니 같이 기도해요. 어머니 만약에 정말 의식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옆에서 해드릴게요. 끝까지 옆에서 해드릴게요. 같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가지 저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뭐 촉감 있잖아요. 마지막 없어지는 게 그 4번째로 없어지는 게 촉각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없어지는 게 청각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없더라도 그분은 청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대해드려야 됩니다. 어머님한테 눈을 말게 되면 굉장히 눈이 말라요. 그러면 어머님 제가 눈을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어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 한 달 있다 죽는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의식이 없어요. 근데 내 보호자가 옆에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옆에 있어요, 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부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소리가 클 때도 힘들어요, 환자한테는. 그리고 너무 조그만 소리로 하면은 안 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호자는 스스로 압니다. 환자가 안 좋아진다는 거를.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이 병상의례, 아까 말씀드렸죠. 병상의례, 환자가 죽는다는 거 모를 때, 임종의례는 죽는 거를 아실 때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저희 건대병원은 삼종교가 다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그 삼종교의 종교인들을 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고통 속에 있는 환자의 얼굴이 법문을 해드리면 환해지신대요. 왜요?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왜일까요? 갈 곳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갈 곳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강한 분들은 조금 말씀을 드린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환해지신다, 이런 말씀을 세종교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임종 의례를 못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이런 연불만 해도 굉장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다, 자비심으로 돌봐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너무 환자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타 종교로 하는 거 우리가 막아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굉장히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안 좋은 일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병을 가서라도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색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얼굴 되게 좋아하셨네요. 금방 좋아하셔서 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안 돼요. 왜? 삶의 집착을 연장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있을 거예요.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선업을 주셨어요. 정말 잘 참아오셨어요.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남은 가족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수월함의 극락 보전인데요. 아름답죠? 저도 가서 같이 찍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 용선이죠. 용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극락 왕생하는 이제 임종자들 있고, 지장보살님, 일로왕보살님이 이끄시고요. 선도에 계시고, 저 세 분 이 나오신데 이 가운데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임종 1, 2일 전과 임종 순간인데요. 이제 보통은 임종방으로 4일간 보험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임종방으로 옮기는 거는 의사들이 옮기게 돼 있어요. 결정 의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중환자실이나 이제 병동 척치실에 했는데 굉장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의식이 내 생의 재생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해드리는 게 좋겠지요. 거의 무의식 상태지만 우리가 대화에 포함해서, 왜? 귀가 들린다고 가정해서,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호스피스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교에서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봐서 죽음이면 보면은 심전도를 찍으면 일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심장의 죽음인데 거기에 더해서 식의 죽음입니다. 말라식하고 아래아식 7식 8식이 죽게 되는데, 요거의 참조 문헌은 제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제 의례를 전공한 이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2011년에 포교원에서 나온 상장내 의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임종 후에는 짧게는 20-30분, 길게는 24시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부를 해드리고 어느 기간 동안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죠. 왜? 촉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제 마음가짐은 임종 의뢰를 했을 때 끝까지 마음을 열고 하고, 또 이거 중요하죠. 의식이 남아있을 때 의식이 없더라도 연불심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쁜 현상이 보이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는 거고요. 제가 다른 종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교에서는 임종 후에 2시간까지 그 보호자한테 좋은 얘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8시간이라고 이제 알고 갔잖아요. 불교 책 등을 보면서 임종 3대요를 보면서. 근데 다른 종교에서 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비인후과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쥐돌이들은 그 청각세포가 죽으면 얼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2시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험적인 거고 어떤 패스웨이로 우리가 듣는 거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쥐들, 동물들도 청각세포가 2시간까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 부처님 말씀 이렇게를 들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보호자 밝고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밝고 청결한 것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나중에 되면 수액을 맞춰달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수액을 맞추면 도리어 나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폐 부종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굽는 것 자체가 엔돌핀을 올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다 굶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자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편안한 죽음이다. 이거 이제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종자가 내세도 불법을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보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거, 그렇죠? 북쪽을 머리에다 두고 뭐 오른쪽으로 누우시고 이런 자세, 아니면은 서방 극락세계니까 서쪽으로 이게 그 보호자, 그 환자를 하는 게 좋지만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애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좋은 부모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전도만을 보는 보호자분도 계세요. 환자한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조용히 가서 가장 중요한 보호자가 말씀드립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이거는 말기 환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영안실은 차갑잖아요. 내리지 말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병원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연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우리도 불교 요양병원이나 불교 호스피스 병원이 돼서 이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불교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임종할 때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호자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것은 평소 연불 수행을 하였거나 특별히 수행하지 못했던 분들이 적합하다고 익숙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당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죽음을 해야 되고 연불 수행을 하지 않으셨던 분은 이 책을 보고 우리가 결심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아이스버그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지 않으세요. 굉장한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신데 이 책을 보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말기를 모르고 임종하신 경우가 30-40%인데 여기서 여러 불자님께 제가 여쭤보면 내가 말긴 거를 알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손을 드시거든요. 근데 막상 내 부모가 내가 말기 환자가 되면 내 부모가 너무 힘들어 하실까 봐 알리질 못해요. 의사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30-4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40% 되는데 이런 분들은 호스피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말기로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내가 정리하고 유언하고 장례 49제 부처님에 대한 기도 연불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준비를 못하니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귀중한
임종의식이 재생의시다. 그것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의례는 고인을 편안하게 극락에 이르도록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중에서 그 중요한 거는 계를 받는 거예요. 계. 내가 불자다. 이런 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임종의례 연비 저희 병원에서 찍었습니다. 스님하고 여기 이제 불감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불감이 보이시고 이제 환자가 그 오른손으로 두 번째 손가락하고 연결해서 직접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집전하실 때는 삼귀 반야신경 수계 법문 또는 독경 연불 극락세계 발언문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그 사홍서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말을 못하면 보호자가 대신 그 이제 할 수 있어요. 참회 진언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40%는 또 뭐냐면은 심장마비 또 추락사 이런 경우로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40%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임종방에 못 계시잖아요. 뭐 중환자실에 바로 가시고 이럴 때는 임종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우리가 밑에 단을 만들기 전에는 임종의례를 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그때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개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무상계를 드립니다. 제가 불자가 집전할 때도 스님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포교원에서 나온 이것도 3, 4년 동안 그 동국대 그 총장님을 비롯한 의례 학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에요. 상장내 의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님을 못 모실 때 새벽 3시에 돌아가셨어요. 스님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딸로서 어머니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불자들은 너무 몰라요. 스님 못 오실 땐 제가 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 거의 비슷하게 삼귀 반야신경 수계 독경 오디오로 할 수 있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극락세계 발언문 사홍서원. 근데 만약에 힘들다. 어머님이 굉장히 위급하셔서 한두 시간 내로 빨리 돌아가신다. 이럴 때는 나무아미타불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종 저 말기 환자 이렇게 도반들하고 봉사자들하고 독경하고 있고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임종의식이 재생의시다. 이제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청각의 중요성. 미리 본인과 가족이 임종을 준비해야 되고 내 주변의 가족과 도반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강명 속 임종을 좁다 보면 나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나의 불교적 임종교육과 임종이 저절로 되게 해야 되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되고 행동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극락 정토를 보면 그 우리가 49제를 하면 연부를 하시잖아요. 누구나 한번 49제에 참여하셨잖아요. 그 스님께서 뭐뭐 하시면 저희는 나무아미타불 이거 따라 하셨죠. 근데 그 내용 다 하고 따라 하셨나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저는 나무아미타불에 꽂혔기 때문에 좀 책을 많이 본 편이었는데 이 타방정토, 차방정토, 유심정토 이것도 설이 너무 많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타방정토죠. 서방정토죠. 그리고 차방정토는 지금 이미 이게 연화장 3개고 이미 되었고 될 예정이다. 이게 그리고 유심정토는 이제 선이죠. 우리가 현재는 이제 선불교고 통불교니까 이거는 우리가 타력이 아니라 자력으로 가는 거 3개다. 근데 이 3개는 어느 정도는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토 3부경은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무량수경에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인 법장 비구스님이 나오고 법장 비구스님이 48대 대서원을 세운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극락에 관한 거는 심령 왕생원, 임종 현전원, 회양 개생원, 함계 보천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18대 서원이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인 아미타불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 관무량수경은 뭐냐면은 이제 위제의 부인이 그 아들이 이 왕위를 천탈하려고 그 아버지를 가두고 밥을 못 줘서 위제의 부인이 이제 꿀을 바르고 자기 남편한테 그거를 가져가다가 그거를 들켜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피하면서 부처님을 청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세계를 보여주시고 위제의 부인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는 극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락에 갈 수 있는 방법. 이 16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복, 삼복의 실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살생을 하지 않는 10가지의 선업, 삼보에 귀하고 계를 지키는 것, 대승의 보살행과 보리심을 내어 인과의 도리를 믿고 경전을 독송하고 이것을 다른 이에게도 널리 알려주는 것. 여기가 나와 있고요. 삼배구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제에도 상품 상생 이런 거는 같이 따라 많이 하셨잖아요. 상품 상생뿐만 아니라 하품 하생이 나와 있어요. 9가지죠. 상이 3가지고 하가 3가지, 중이 3가지니까 9품입니다. 하품 하생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선지식이 그분한테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혼자는 자력으로 극락왕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평등사상 이렇게 굉장히 그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극락이라는 곳을 마련하신 부처님의 자비, 광명사상, 평등의식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미타경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49제에서도 항상 읽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중 때도 읽는 사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 가지를 본다면 원왕생이었어요. 저는 원왕생. 내가 원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극락왕생 하세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극락은 내가 원하고 그거를 수행이나 공덕을 극락에 회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죽음은 중음이 있잖아요. 죽음 동안은 굉장히 똑똑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 49제나 그 보호자 내 자식으로서 어머니 극락왕생을 이렇게 빌리면 그때는 가실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왕생을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회나 여기도 7일을 뒀죠.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극락궁에 왕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방불께서 계속 나오시죠. 혼염하는 거다. 굉장히 그 권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 정토 삼부경을 여러분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극락은 잘 알지만 극락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극락에 갈 수 있어? 거기 호의호식하잖아. 근데 왜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긴 호의호식하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망이 흔들리면서 가능빈가 새가 노래를 하면서 불법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인광대사의 임종 3대요를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방편으로 임종인의 믿음을 내도록 할 것 아실 수 있죠. 여러 사람이 연불하여 임종인의 연불심을 도울 것. 임종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울지 말 것. 그래서 울지 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한테 초점을 맞춰라 이거죠. 내 슬픔보다는. 그리고 왜냐하면은 또 하나는 그 슬피 울면은 그 임종자가 어떨까요? 또 흐트러지겠죠. 그 마음이 그런 것도 있고 이 촉가에서 아플 수가 있다. 불교에서는 식이 떠나는 걸 죽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연부를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이.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와 가족이 주가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영적 이런 거를 이제 그 케어를 해주는 건데요. 이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죽는 원인이 되죠. 통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몰핀 다 아시잖아요. 마약. 원앰플, 한 앰플만 맞아도 어지러워요. 뭐 가렵고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은데 제가 320 앰플을 하루에 맞는 분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통증을 잘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는 뭐냐면은 그 치료가 안 되고 생명을 연장만 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하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미리 건강할 때 하는 것을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내가 말기 환자가 돼서 하는 것을 연명 의료 계획서예요.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시점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는 환자 스스로 하는 것, 사전은 연명 의료 계획서는 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그 노인분들을 저도 상담사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하나 보면 그 어려운 거를 왜 내 자식한테 맡겨?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는 사실은 노인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 불자들도 할 수 있어요. 왜?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는 그 폐기도 되고 변경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20, 30년 뒤에는 우리가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젊은 사람도 이거를 한번 생각해서 죽음을 생각을 해보는 하나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DNR인데요. 심폐소생술 거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나 심폐소생술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문신을 해버린 거예요. 문신을 앞에만 한 게 아니에요. 뒤에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엎드려서 실려올 수도 있잖아요. 응급실에. 그래갖고 앞뒤로 하신 분이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 일주일 전에 응급의학과 교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90이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DNR을 환자와 보호자가 그 서로 의논을 해서 해놓지를 않으면 위급해서 응급실에 실려오세요. 실려오시면 심폐소생술 받으시는 거예요. DNR 플러스 더 확장된 개념이 뭘까요? 사전연명의료요양서잖아요. 그렇죠? 사전연명의료요양서는 심폐소생술이 아까 들어있었죠. 4가지 중에. 이게 이제 더 확장된 한데 그 순간에 심폐소생술 하시는 거예요. 95세를. 근데 왜 하시냐? DNR을 안 해놨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요양서 안 써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느 자식도 그걸 하지 말라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불자님들하고 보호자분께서는 이 사전연명 의료요양서 DNR,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결정을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기 환자의 심리적 상태는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희망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병원 찾아가죠. 부정합니다. 이 병원 의사가 틀렸을 거야. 나 말기암 아니야.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왜? 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부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고 부처님 하겠습니다. 근데 말기 환자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에 빠지고 수용을 하게 되고요. 억지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죽어서 극락을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거야. 돌아가신 엄마분이 만나뵐 거야. 이런 어떤 희망의 단계가 있습니다. A 환자 한 명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2세 췌장암으로 여명이 1개월 남은 가장으로 6살, 8살 남매와 부인을 뒀습니다. 이분은 어디에 있을까? 이 6가지 단계 중에.
2번 분노예요. 분노.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게 내버려 둬야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8세 부인과 사별한 폐암으로 한 명인 아들이 있는 독거노인이에요. 아들하고 따로 사시는 거죠. 이분은 왜 기억에 남냐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들어오시면 한 3, 4일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죽으러 들어온 거잖아요. 어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시면 내가 빨리 안 들어온 걸 후회를 하세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은 첫날부터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왜? 밥이 해결이 되잖아요. 혼자 독거노인이셨는데 옆에 봉사자들이 다정하게, 간호사 의료진들이 다정하게 말씀해드리고 3끼 3때 뜨뜻한 밥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모든 팀들이. 그래서 그 아들은 첫날 오고 안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사, 그 호스피스 완화는 팀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신체적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스님, 의료진, 그다음에 봉사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복지사 스님이 계속 아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아버님 우리 아름답게 보내자. 근데 아들이 생각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왔어요. 이분은 한 달 동안 아들, 며느리, 손자 3명의 보호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첫 단계는 나쁜 소식 전하기. 아까 30-40%는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 불교 관점에서 본 사전연명 의료용서 작성의 이해. 이것은 책의 한 135페이지에 나와져 있는데요. 불교의 생사관, 보시와 회양의 삶, 인간의 존귀함, 안락서 거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돌봄의 권장,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작성했고 저도 여기에 5명 정도가 그 저자가 인벌브를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동국대 교수진들이 한 5년 전부터 이걸 작성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저와 함께 만나서 작성이 됐고요. 사실 타 종교, 그 기독교,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2017년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침과 해설이 주교의회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저희가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포교원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인정받는 통일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이해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에게 해줘야 될 사항으로는요. 함께 있어주기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 조절하기. 통증이 조절 안 되면 이것은 존엄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이거 교과서지 저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다. 말기 환자를 어떻게 대할까? 그분만 갈까요? 저는 안 갈까요? 저도 가죠. 그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좀 이따 언젠가는 가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율권 인정하고 청각 중요성 다시 말씀드렸고 수고하셨다. 위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용서하도록 도와주고 말기 환자의 고민 해결해 주기. 뭐 어떤 자식이 있다면 자식 결혼식에 내가 꼭 가줄게. 내가 돌봐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를 그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려 한다면 우선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잘 살고 잘 죽기 위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푸는 보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 공부와 더불어 현재의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불행자예요. 제가 아팠을 때 3년 천주 기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냥 출퇴근 길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의 저 스스로의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극락왕이생은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 저는 이제 하품 상생이나 중품 하생으로 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이 상품 상생으로 되려면
어마어마한 큰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성불이 목적이고요. 극락은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극락이라는 곳은 우회로죠. 그래서 직선로가 이제 좌선, 뭐 이제 화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쪽으로도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수행을 또 깊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쓴 그 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이렇게 그 강의를 받으시고 강의를 하고 책을 읽으시고 책을 쓴 이런 작은 어떤 그 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불교적 호스피스 임종에 대한 출판, 불교 호스피스 병원과 요양병원의 설립, 불자 간병인, 불자 봉사자들의 육성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써 불자 말기 환자가 보호자, 스님, 도반 봉사자의 기도와 연불 속에 임종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